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에스겔 말씀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특별히 또 에스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은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스겔 말씀을 뭐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봤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까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요 한마디로 완전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바로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의 그 조국이죠. 유다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있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 삶이 지금 절망처럼 느껴지는 분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에스겔과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에스겔과 유다 나라에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살아날 수 있는지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저 여러분들 알잖아요. 유다 나라 다시 회복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풀려나고 유다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예스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절망 같은 고난 가운데 문제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에스겔 10장 말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고 여러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 10장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에스겔 9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것인지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기도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어, 충분하게 여러분 시간을 두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바로 불입니다. 불. 불로서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세요. 제가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성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 성,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런 그동안 우리가 봤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여러분들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성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어떤 모시옷을 입은 사람,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예수님이라고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그 불을 뿌리라 그래요. 한마디로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직 유다 나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침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침공을 받았고 두 번째 침공을 받았고 아직 여러분들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3차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면서 비로소 여러분들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숯불을 뿌려요. 그리고 불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불로 타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로 오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서 3차 침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결국엔 예루살렘 성은 불로 심판받습니다. 성전이 불로 불타버리고 왕궁도 그렇고 모든 건물이 다 불로서 심판받게 돼요. 자,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심판하실 때 불을 사용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우상 숭배했던 유다 나라도 불로 심판하시고 그래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인류를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그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죠. 베드로서 3장 보면 마지막 심판에서 말씀하시는데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2절에 하늘은 불타서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 인류도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 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베드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베드로 후서라든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한다. 여러분 불은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불로 심판하실까요? 불로 심판하면 그 모든 게 다 불태워 없어지잖아요. 심판의 강도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이 불로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죄, 불법, 거짓, 은밀한 죄 계속 짓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에스겔서에서 지금 불로 심판받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죄 짓고 계속 회개 안 해요.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우상을 계속 숭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지금 이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우상을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고 우상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우상도 바라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언약궤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거기에 또 우상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은 믿는다고 말해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 마음은 주님도 믿지만 어떤 다른 그 무엇 어떤 사람도 믿고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고 돈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고 성공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가장 강력한 심판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 여러분 회개란 의미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정말 복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힘쓰면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로 인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에스겔 이 말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신약에서 마지막 인류의 심판도 바로 불로 심판합니다. 사실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짓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주님만으로 뭔가 부족해요. 주님도 믿지만 다른 그 사람 어떤 그 무엇도 같이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마치 불과 같이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운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들잖아요. 주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요. 주님보다 어떤 그 무엇을 더 사랑에 빠져요. 내 마음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완전히 빠져 있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 정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주여,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 내가 이 시간 그 섬겼던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보리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계속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내가 계속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런 건데 주여, 혹시 내 삶에 나의 죄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생긴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9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세 번째 성경으로.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내 밖에 온 둘레 눈이 가득 차 있었다. 성도들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대행하는 그 천사들이 바퀴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퀴 둘레 눈이 가득했다 그래요. 여러분, 눈이 가득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온 둘레 눈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불로서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모든 것 못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게, 사람이 안 보면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기를 힘쓰게 됩니다. 죄 지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그리고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보시잖아요.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된 생각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있을 때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저 여러분들, 내 모든 걸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 마음 안에 지금 오신 성령으로 계신 주님도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그래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있어요.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려고 해요.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몰라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아신다, 이것처럼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들, 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8절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성도님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새벽기도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결국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유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떠나갑니다. 처음엔 성전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 뜰로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완전히 나오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볼 때는 건물은 화려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떠나니까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떠나니까 비로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던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 군대에서 어떻게 성전이 불타서 없어질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거든요. 더 이상 성전은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결과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어요. 자, 성도님들, 또 거꾸로 말할게요. 에스겔 후반부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요.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성전이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유다 나라가 회복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요,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경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의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은밀한 죄 짓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물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그러나 주님의 충만함,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못 누립니다. 그때가 가장 큰 심판 지경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엔 내 가정도 직장도 내 삶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함 누리지 못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징계받고 내 삶도 결국엔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결국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뭔지 아셔야 돼요. 건물의 화려함 아닙니다. 사람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돌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2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불같은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를 이 시간 마땅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지금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정말 시간 철저히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소서.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우상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우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나의 생명,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나의 목자로 삼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의 모든 우상이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사 내 삶에 하나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네 바퀴 온둘레 눈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 짓지 않기를 힘쓰게 하시고
죄 지으면 죽는 줄 알게 하시고 죄 지으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보십니다. 모든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혼자서도 은밀히 죄 못 짓게 하소서.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 못 짓게 하소서. 하나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릇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실제로 하면서 회개할지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된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 주님과 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